또 레위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유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뉴욕에 살고 있었던 분이 이름이 폴 가이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894년생이신데 17살에 감옥에 갇혀서 85세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68년 8개월 2일을 감옥에서 지내셨더라고요. 하고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85세에 나와서 느끼는 그런 석방되어서 나오는 자유함이 어떤 것일까 좀 이렇게 예화를 찾다가 감옥에서 나온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딱 쇼생크 탈출이라고 최은혜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99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이건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1994년도에 개봉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이제 어저께 줄거리를 좀 몇 가지 보면서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만한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앤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 레드 그 두 명의 좀 주인공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주인공 이 앤디가 아내와 그 정부 골프 코치였던 그 바람을 폈던 남자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원래 살해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19년 만에 교도소를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내용을 이야기하는 재미없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앤디가 탈출하는 그 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영화 중에 그 브룩스라는 그 노인이 나옵니다. 브룩스가 앤디보다 먼저 이렇게 모범수로 이렇게 그 형이 끝났나 어쨌든 50년 동안 복역을 마치고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노인분이 50년 만에 세상에 나오니까 자동차가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50년 전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많지 않았는데 그리고 마트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에 부적응하다가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50년 만에 자유를 얻었는데 5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브룩스라는 분이 자살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을 했는데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몸은 50년 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희년이라는 내용을 잠깐 나누겠는데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자유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잃었던 이 땅이나 토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 기쁨의 이 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전체에 이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장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고 8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안식년을 갖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6년을 목회하시고 1년을 안식년으로 가지시고 교수님들도 6년을 이렇게 근무하시고 1년을 안식년 갖는데 제대로 잘 갖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6년 동안 이 농사를 짓고 1년을 땅을 안식하라는 개념에서 이 안식년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쉰다는 개념으로 안식일이 있고 또 연으로 따지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77에 49. 49년이 지난 해부터 그 다음 해를 포함해서 그래서 1년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시면 희년,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게 영어로는 주빌리입니다. 히브리어는 요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요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요벨. 남 요벨이라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 희년이라는 이 이름으로 아이에게 요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817차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입니다. 그 북한 땅 가운데 그 희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빌리라는 이름을 아마 이게 처음 만드신 분이 지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요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속죄일날 7월 10일 속죄일날 이 뿔나파를 순양의 나팔을 부는 것부터 이 희년이 시작돼서 1년 동안 희년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확한 그 요벨이라고 지은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는데 여러 주석을 보니까 아마 순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하기 때문에 희년은 요벨로 이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이 희년을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벨을 영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주빌리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의미하는데 이때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빚이 있으면 모든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희년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이때 희년을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 어떤 성경에는 소유지에 1번이라고 아마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설명을 보면 분배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인데, 언약인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12지파로 분배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만약에 땅을 팔게 되더라도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건 뭐냐면 처음 분배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두지 말라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고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년을 농사하고 7년째 안식년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년째는 하나님이 3년 동안 먹을 것을 거두게 해주세요. 첫 해부터 농사를 짓다가 6년째는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7년째는 당연히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8년째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또 소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째, 8년째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3년 동안 먹을 것을 6년째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주빌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희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종이었던 사람들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희년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며 종이었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배받았던 원래 우리 조상들 때부터 갖고 있던 토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어서 이 토지를 팔 때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값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값이 매겨지냐면 내가 파는 시점에 희년이 길게 남았다. 만약에 40년 후가 희년이다. 그러면 값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팔 때 희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값이 어떻게 될까요? 40년이 남았을 때보다는 값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밖에 소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원래 소유지였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어도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 오기 전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40년이 남았어요.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이 땅을 팔고
40년이 남았는데 희년이 오기 전에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은혜의 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법입니다. 그 주보에 2번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의 제도를, 고엘의 의무를 주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친척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거를 되찾을 수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법이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자, 그래서 여기서 대속, 구속,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회복해 주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의 명의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지파의 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파가 너무 커지면 다른 지파 땅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의 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주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화 중에 보아스라는 제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주보에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한 남자의 이름인데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지방에 이 보아스의 친척이었던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흉년이 너무 심했는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엘리멜렉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년을 살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오르바랑 룻이라는 이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2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집안에 자매 3명만 남는 거예요. 여자 3명만. 시어머니 1명, 며느리 2명.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아직 젊다. 나는 지금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그냥 다시 재혼하고 다시 살아라.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남아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 같이 따라옵니다. 아니 그래도 시어머니 가는 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땅에 남아서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그냥 살아라 하는데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전 그러다면 전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두 여인이 이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선 고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면 이 가문이 다시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까?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어요.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집안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시어머니가 오늘 이삭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밭에 주었냐?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주었습니다. 보아스, 그 사람 우리의 고엘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어떤 걸 명령하냐면 지금 추수할 때라서 아마 텐트 치고 밖에 있을 거다. 그러면 밤에 그 천막의 텐트에 보아스에게 그 이불로 그냥 쳐들어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저를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와서 천막에 와서 몸으로 훅 들어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지금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하라고 지금 이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문에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지금 만나서 지금 장로님들 앞에서 지금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바로 그냥 룻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사람에게 먼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그냥 기업 물을 자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혀 이 모세오경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주면 당신 소유가 아니라 그 엘리멜렉 가문 나오미의 소유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으니까 내가 이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장로님들 앞에서 거절을 하면서 신발을 그 보아스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격이, 고엘의 자격이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순간 보아스가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룻을 자기의 신부로 맞아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 고엘의 의무를 행했던 사람 보아스의 집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하나님 말하신 특별한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동안 잘 모르기도 했고 전혀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자는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 사람이 엘리멜렉 집안,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 나오미와 며느리밖에 없는 그 집안의 그 굶주림과 고통은 자기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던, 못 먹던, 가난하던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이 다시 기업을 회복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의 재산으로는 그거 하기 싫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장로님들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자기가 가졌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엘리멜렉 집안이 잃었던 모든 것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보아스 집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될 수 있었고 자기의 기업을 되찾을 수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 아마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애틋했겠죠.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었으니까, 기생이었으니까.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한 집안이 정말 멸망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한 집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런 고엘 제도나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소유했던 땅을 돌려주고 싶을까요? 자신이 부리고 있던 이 노예를 풀어주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포기해야만 희년을 지킬 수 있는데 이 희년을 지키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한다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종들을 놓아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게 이스라엘의 이 천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희년이라는 제도, 고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 인간의 이 죄악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지키기 싫은 이런 고일 제도와 희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엘이나 이 희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엘의 의무를 한다, 이 희년의 의무를 하면서 이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종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우리 선조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찬양했던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분배하신 땅이었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희년인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고 고일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예배에 오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예배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진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고통받고 있는,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토지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희년을 통해서 억눌리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희년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한 자유를 주게 되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을 주신 진짜 이유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빚도 탕감을 받고 해결되고 종의 신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의 어떤 빚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빌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자라시면서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한번,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벨, 즉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즉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년은 이 종이었던 몸이 자유함을 얻는 거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진정한 희년은 진짜 기쁨은 뭐냐면 죄와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냐면 죄에서 죽음에서 거리낌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암송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완전한 해방, 즉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심판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일평생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에게 종노를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암이 걸리거나 어떤 시한부 언도를 딱 받는 순간 인생은 절망을 하잖아요. 이 죽음을 진짜 죽음을 느끼는 순간 끝났구나 하는 순간 털썩 주저앉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합니다. 사망에게. 여기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는 어떻게 보면 빚이나 어떤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육체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너는 벗어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너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 죄에서 벗어났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존재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깨끗한 존재야 라는 것들을 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깨끗해졌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책감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너는 이제 그걸 믿으면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죽은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실제 사건인데 이걸 내 믿음 안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믿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 이 옛사람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함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희년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 희년 때 모든 소유를 이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는 거, 종들을 다 풀어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은 진짜 자유함을, 희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자유함을 가진 자가 이 자유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병에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 너 암 걸렸는데 왜 이렇게 기뻐?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멈추지가 않아 라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죽음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대화 조금만 해보세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노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 두려움에 막 겹겹이 쌓여있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잠깐만 속 얘기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주빌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복음이 있어야만 그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한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선교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살을 생각했던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 어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복음 캠프를 하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섬겼고 또 어른들도 많이 섬겼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함께 섬길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기쁜지.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되어 계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 죄책감에 두려워했었냐면 이 복음을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성적인 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일평생 거기에 막 너무 두려워서 이 친구가 막 벌벌벌 떨 정도로 그 죄책감 앞에 너무나 두려워 떨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날 마음껏 자기를 만난 예수님을 막 간증하는데 그 친구는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훈련학교 처음 봤었습니다. 한 300~400명 모이는 어떤 이런 캠프였는데 간증하다가 의자에서 한 1m 50을 번쩍 뛰더라고요. 와우! 막 너무 자유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 일평생 동안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이 자유, 복음을 듣다가 이 자유함이 자기에게 막 터져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광주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기에게 이 자유함이 막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이 모든 정죄함이 사라지는 이 순간 그냥 한 7~8년 전인데 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청소년들 만나보는데 얼마나 이 우울증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미움, 형제에 대한 원망, 미움, 친구들. 교회는 다니지만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아이들 보면서 4박 5일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아이들의 영혼이 막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명의 변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묶여 있었던 영혼들이 풀려난 이 기쁨. 사랑하는 우리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주빌리를 경험하고 이 희년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해서 마음껏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참된 자유를 전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희년을 누리고 주빌리를 마음껏 선포하시고 이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 삶, 또 우리 한 해
남아있는 2020년 마음껏 이 자유를 선포하고 또 희년을 주빌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